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땅의 말로 들고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인간들은 땅에서 삽니다. 예수님은 빛이 온데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요 이 세상은 육입니다. 육은 절대로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역사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 없는 백성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짐승만도 못하게 상종지 않고 무시했던 건데 그들은 자기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가 진정으로 율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를 깨달았을 텐데 너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 율법을 갖고도 너희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주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거 지켰다고 그 조그만 거 한두 가지 지켰다고 그거를 의로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뽀대기 내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번다고 못 번다고 하면 복이 있는데 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빛에 속한 자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절대 빛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 예수님이 또 마찰을 빚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마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 수군대고는 거예요. 왜 수군대죠? 당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고 서기관들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제사장도 아니고 또 뭐 서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일자 무식인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를 읽어가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은 맞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군의식하는 거야. 야, 당국자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아니야. 뭐 수군거리는 게 지금 막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안 잡지? 저거는 불법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 대신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에요. 유대인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자라났고 학교 배운 적도 없고 누구 위대한 스승을 밑에서 사사받은 적도 없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 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지가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배우고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많이 공부해야 가르칠 수 있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선생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디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구조수송공이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휴심시키고 더러우게 했어요? 존 버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일자 무식인 그가 성령 임하니까 그 많은 천역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을 휴심시킨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뭐가 지배하느냐?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외국 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와야 목사 되는 거고, 박사학위 받아야 그래도 어디 가서 이름 내놓고 명함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혜는 없어지고 뭐가 가득 차느냐?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때는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식을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고갈돼서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달봉사라는 말이 있죠. 당달봉사는 두 눈을 다 훤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을 당달봉사라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 두 눈 다 뜨고 있는데 메시아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이단자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어요. 이 백성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주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좀 고상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만연하고 죄가 충만하니까 죄 얘기 좀 그만하고 특히 좋은 말로 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아주 세련된 말을 하잖아요. 고상한 말을 하잖아요. 특히 좋은 말을 하잖아요. 부드러운 예화를 말하고 뭐 간증을 말하고 아주 좋은 거를 말해서 교회가 다 죽었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이 소문을 들은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의논합니다. 야, 저거 당했다간 저거 진짜 메시아를 알겠다. 그래서 누굴 보느냐? 이제 하속들을 보냅니다. 야, 너 예수 잡아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기는커녕, 야, 들어보니 지당한 말씀이거든. 들어보니 그 처음 들어보는 머리 잡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잡지 못하게 했어요. 왜? 지금은 예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그렇게 사람을 아무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막 직접적으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보낸 사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락하지도 않았다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설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느라 은혜와 신원혜를 선포하겠다 막 그러고 너희가 오늘날 이 복음이 너에게 은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회당에서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분이 가득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가죠. 이거 여기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다 쳐보세요. 누가복음 4장. 자,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다 펴봅시다. 내가 읽어볼게요. 자, 16절. 예수께서 사나르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그리고 서신에 선지자의 글을 드리고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오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가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요한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여기려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28절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 설교 들었어요. 지금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래요. 일어나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죠?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당 또라가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그랬어요. 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 듣던 사람이 분나서 예수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 낭떠러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자, 그 30절 읽어봐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막 끌고 와서 예수를 밀어 때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는 성경이 없지만은요, 유대인 납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900m 밖에 못 걸어가요. 더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 끌고 가는데 너무 많이 끌고 간 거야. 그래서 900m가 넘었어. 그래서 그때 랍비가 야 이제 더 가면 안 되는데 그만 가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다가 밀어 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가서 그냥 놓고 온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리 뭐래도 지금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안식일이잖아. 안식일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끌가는데 너무 많이 끌고 가가지고 산 밑에 가니까 벌써 900m를 벗어난 거야. 더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래서 랍비가 야 그만 가 벗어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못 죽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참 묘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 끌고 가서 그 부분에서 지금 죽이고 갔으면 그래서 밀어 넣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때문에 규례를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그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의였고 그게 하나님 자랑거리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다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눈, 코, 입이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유대인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외계에서 온 이트처럼 얼굴이 좀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든가 코가 좀 나왔다든가 정말 외계인처럼 인간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사렛에서도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고 전부 뭘 본 거야? 육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영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은 성령이 쓰였다. 성령이 쓰셨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까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해서 썼다는 말은 성령으로 아니면 절대 성경은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인간이 열심히 읽어도 수많은 사람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평생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육은 절대로 영혼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멘. 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깊이 설교하고 아무리 해석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도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다 노인네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당시 할머니들은요 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줄줄줄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줄 때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지 강들도 모르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눌러서 한글을 깨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 그렇게 갖다 줘도 수백 읽어도 모르는 이유는 뭐냐?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성령 받지 못한,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요. 거듭난 백성이 있고 거듭난 척하는 가짜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가라지들이 있고 쭉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많은지 아세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항상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귀를 왜 안 쫓아내죠? 가라지들을 먼저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언제부터 말했다고요? 처음부터. 처음이 어디예요? 태초부터. 태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했고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자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그때부터 말하여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분이 창조형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 절대로 무슨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했다고 태어나서 말한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배우지 않아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알고요.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다 말씀으로 쓰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나를 보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잖아.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데, 내가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다 자기 자랑하는 것은 다 너희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다고? 하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여,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렸어요. 여러분, 육은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중생,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이고 살려서 다시 창조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혈과 육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창조돼서 살아난 사람, 이걸 거듭났다. 그러고 다른 말로 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자랑하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랑하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때문에 너 사람 영광을 구하고 너를 자랑하고 너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절 보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 아멘. 속임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지키고 알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소경이고 너희들은 죽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을 많이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럼 피식 웃어요.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알길 알아.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살아요. 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잖아. 그래서 뜰에서 마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간섭하면 그거 보면 이거 다르다. 좀 색다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목수고 형제 동생들 다 알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문제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3년 동안에는 같이 동고동락했죠.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 보세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이 자라는 애들도 자기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처음에는 왜? 육으로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되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지만 성령 받지 않은 영들은요 마지막 죽을 때 다 제 길로 돌아갑니다. 네. 성령만 받았기 때문에 예수 모른다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부인하고 죽기 직전에 교회 떠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인자가 둔 후에가 뭐냐?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래. 예수님은 달릴 거죠.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거든요. 자,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말 한 번도 하나도 안 했어요. 전부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버지가 주신 뜻대로 와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소식을 주려고 왔어요. 성경은 전부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빼놓은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설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아주 유식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람 웃기는 말, 재주 있는 말 많이 하잖아요. 생명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장 내가 지금 잘못 봤어요. 요거 한 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27절입니다. 6장 27절,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거 뭘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랴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누가 보내서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에 관해서 말하라고 보낸 거라고요. 보낸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종을 누구한테 보내면 너 이거 가서 전하려면 그 보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가야지 자기 말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건 보낸 자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목사도 하나님이 보내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럼 보내면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누구 말을 해요? 보낸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보낸 자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하면은 그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도 온 것도 네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참이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요 말이 유대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안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얼마나 거룩한 이름도 알고 그래서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죠. 어쭈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네, 30절 볼게요. 29절 나는 아노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고 있어요.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에만 죽어야 돼요. 빌라도가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고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울어도 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는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38년 전 병자를 고치고 오병 이어로다가 수많은 군중들의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나사로를 그런 많은 표적을 보였잖아요.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술인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교계의 지도자들이죠. 당시에 사내들은 공의원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숙들을 보내니 수군거린 건 뭐냐? 아니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데 말씀을 설교를 하다니 이거는 그러면은 그 당국자들은 이 사람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한 거야? 그래서 자격 그냥 허역한 거야? 라고 지금 수군거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잡으라 그랬죠. 33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제 승천할 것을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가 언제 돌아가느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왔다가 언약하신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도 전부 다가 일거수 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성경에 이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이무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은 그냥 종으로 오셔서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종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말로만 종이 아니고
실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종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자,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어디로 가요? 죽었다가 3일 무덤에 내려가서 구약에 믿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죠.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에게 즉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성령이 없어서. 네,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깨닫고 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말이 곧 영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다 영이에요. 땅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돼. 사람들은 전부 성경 말씀을 땅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고 풍토하는 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세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우고 다윗 왕국처럼 세계를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영이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왜? 지금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유대인들은 성경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통곡에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와 있어요. 빽빽하게 와 있어요. 근데 다 토라 율법 가지고 벽에다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붙이는데 그러고 성경을 걔네들은 성경을 가만히 안 찍고 흔들어서 이렇게 읽어요. 흔들어서 성경에 흔들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딪힐 것 같아요. 성경을 큰 것을 율법을 그냥 읽는데 다 육으로 읽어요. 이해 못하고 읽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으면 뭐냐고.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도 안 믿잖아요. 예수를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해도 그들은 예수를 그냥 아무 선지자, 그냥 에레미야도 못한 선지자, 이사야보다 못한 아주 그냥 선지자 중에 제일 꼴찌 선지자로 겨우 인정해줘요. 그러니 그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그 중에 조금 눈이 열린 사람 일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은 구약 성경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목사들이 유대 납비를 만나서 공부하고 와서 시부리 여러분 시부리 사람 다 소경이에요. 뭘 거기 가서 배웁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열어준 적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줬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들 복음은 마지막 복음은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초림의 복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내가 이거 좀 잘 넣게 보세요. 자, 복음은 두 가지예요. 복음은 초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초림을 우리는 알파라 그래요. 알파 시작이라 그러죠. 재림은 뭐예요? 오메가예요. 둘로 돼 있어요. 둘. 초림과예요. 초림에 누가 오느냐? 예수가 왔어. 예수가 왔고 재림은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왔어. 이때 복음 전한 게 뭐냐? 구원의 복음 또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 복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를 준 은혜의 복음이고요. 재림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진리의 복음.
요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고, 사람 구원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이거는 무슨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두 가지를 다 해 완성되는 거예요. 둘은 하나입니다. 손바닥 등이 있고 등이 있고 바닥이 있어요. 동전도 양면이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이 딱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요한계시록은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에요. 요거는 사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 그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예수를 통해 전했고, 요거는요 요한 계시록이요. 그래서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온 땅에 전하지 않으면 끝이 안 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들이 다 임봉해놨어. 전하지 않고 있어. 해도 엉터리야. 그래서 지금 요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열리지 않았어. 요 복음서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왔어. 보혜사. 성령은 뭐 하는 거냐? 증인의 영이야. 지금 성령이 와야 증거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되라고? 내 증인이 되래.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은 나를 보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요게 뭐냐? 일곱 영이야. 일곱 영. 이걸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해요. 늦은 비. 요거는요 이른 비.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한 도구. 성령이 와야 나를 도구로 써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요? 성령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요거를 아버지의 영이라 그래요. 요 성령을 윗셈이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요거 아랫셈이죠. 요 초림에 두어진 거는 아랫셈이고, 요 재림은 뭐예요? 윗셈이에요. 이 둘이 다 전해져야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사복음서만 가지고 아니고 마지막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은 5개입니다. 오복음이야. 오중복음이 이 복음을 다 전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누가 막고 있느냐? 사단이 막고 있어요. 사단. 근데 성령 오시면 이 복음을 활짝 열어요. 열어서 온 땅끝까지. 자, 이 사복음서는 2000년 걸렸어.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몇천 년 걸려요? 2000년 걸려. 근데 요 영원한 복음은 얼마 걸리느냐? 1260일. 요즘은요 유튜브로 다 돼. 유튜브. 유튜브로다가 딱 뜨면 요즘은 또 내가 한국말로 하면 거기 자막이 있어. 글자가. 요즘은 이게 앱이 다 있어. 옛날에는 이거 하려면은 다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내가 설교해 놓고 번역을 영어로 하면 영어로 딱 번역해서 영어로 다 문자가 글자가 다 떠. 그러니 이게 전 세계로 나온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지금 아직 하나님이 7영이 오질 않아서 그렇죠. 7영만 부어지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늦은 비를 성령은 갑절의 영감을 붓는다. 무슨 영이에요? 갑절의 영감. 그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언어가 풀어져요.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바벨론 탑을 쌓다가 바벨론 성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저주받아서 언어가 다 막혔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 풀어지느냐? 오순절 마가에 따르게 성령이 오면서 혀가 다 풀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듣는 16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동시통역이 들었다고. 성령이 언어를 풀어준 거잖아요. 7명이 오면 언어를 풀어줘요. 전세가. 내가 한국말 해도 영국 사람은 영어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아프리카 사람은 자기 나라 말 다 듣는다고요. 왜?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을 주셨군요. 자, 요거는 초림은 어느 나라에 줬느냐? 이스라엘에 줬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에 썼다고요. 요거는요, 재림은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벨렉의 후손이고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10장에 나왔어요. 두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형제의 동태고 아우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전 세계에서 재림신앙이 가장 뜨거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마귀가 많이 오염시켰어. 그런데 진짜 복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나가면 온 세계로 금방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 7명이 와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성령으로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 다 막혀있어. 마귀가 막 회방을 해서 막 오염시키고 무천년을 강조하고 뭐 1000년 7년 전에 휴거가 된다고 막 가짜가 있는데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요. 진리가 바로 증거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예수는 육으로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데 전부 예수를 뭘로 봤다? 육으로 봤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이고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전부 그것만 보면 안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해요. 내 말 듣는 거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잖아요.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지금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건물이 크다고 거기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판검사가 나오고 무슨 장관이 나온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따라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교회도 마지막 교회는 작아요. 보잘 것 없어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해놓은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뭐냐?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교회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에다가 다른 복음, 뱀의 입에서 강물같이 물을 토해서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복음이 오염됐어요. 그런데 소수의 교회들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작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겁니다. 7명이 오면 이제 뭐가 열리는 거냐? 복음면이 활짝 열려요. 닫힌 게 열리면서 그 왜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임금에게 땅까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물건도 같이 도와줄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 아버지와 아들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는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했고 성령님은 그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에 이 복음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 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천교회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